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한 여러분 깨달아서 복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감동의 역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글이나 또한 세상의 모든 그러한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감동과 영감은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퓨네오라고 하는 숨쉰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심, 하나님의 숨심. 그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숨심, 하나님의 숨심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될 때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될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정말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1400년 동안 무려 40명의 그 기자들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이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 축자 영감, 하나님의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완전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 축자 연결해서 여기에 유기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유기적. 즉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글자 한자 한자를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되어서 하나님께 역사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 장로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조에 바로 그 말씀이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에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승리해야 되나 어떻게 정말 이걸 견뎌야 되나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 나침판 캐논 정경 바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정경이란 말이에요. 자라는 말이죠. 자라는 말이 여러분 정확한 그런 자라는 거죠.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공부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주신 분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싫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 싫어진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그냥 가만 놔라는 게 아니에요. 전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남녀노소 정말 이웃 가족에게 친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복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시나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나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이제는 정말 더 풍성한 그러한 신앙의 경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 성경을 접한 사람은 변화됐어요.
이단에 빠졌던 불량하였던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성자가 되었습니다. 베너의 여자 류 윌레스라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또 많은 책을, 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적인 논증을 펴기 위해서 그가 많이 또한 자료를 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꼬꾸라져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정말 변호라고 하는 그런 대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깡패 김익두도 하나님 말씀을 스왈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밤잠을 못 이루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목사 김익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만이 구원하는 길이에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존중해 주는 거하고 여러분 진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가 존중을 해주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 것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진리가 증거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만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에게 전해야 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구원이 불투명한 거예요. 왜요? 내가 가는 천국 여러분 내 가족 내 정말 이웃 내 친구는 정말 가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에게 JMS 정명석에게 또한 통일교 문성명에게 또한 전도관에게 또한 그 밖에도 많은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 있는데 각종 그런 이단들에게 빠져가지고 진리를 곡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일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먹고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복이 여러분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우상숭배한 그러한 가정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못 따르다 가지고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산 결과 복인이 된 거예요. 복인. 여러분 누가 복인입니까? 누가 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우여곡절 파란만장 정말 많은 그러한 인생사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차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야곱은 받게 해주세요. 장자의 축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냥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하나님 응답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했어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너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일어난다.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결론했어요? 친구로 인해서는 줄 수가 없지만은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니까 정말 간청을 했지만은 여러분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저 친구 빨리 가게 해서 내가 잠을 자야 되니까 강청함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었다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미국의 조상이었던 청교도들이 성경대로 믿자는 결심을 하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그게 바로 미국 그 청교도 바로 미국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런 신앙 목표를 세웠어요. 신앙 목표를 5가지 세웠는데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 생활, 철저한 신앙 생활, 감사 생활, 협동 생활 이런 모토로 그들이 가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재난을 겪었잖아요. 일제압제와 6.25 동란과 숱한 그러한 독재의 그 아에서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정말 경제적인 부유함과 정말 복음을 세계로 전하는 그러한 선교 제2대국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극복하는 책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금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절망의 불청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고 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절망의 불청객 극복하는 비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이것이 절망의 불청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세일 족속, 암몬 족속, 모압 그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에 정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정말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압이 캄캄합니다. 풍전등화에 정말 유비 앞에 유다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아버지 아사의 믿음을 물려받은 여호사밧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정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태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위기 앞에 여러분 정말 숨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쫓아가라는 거예요. 대적을 향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숨으면 여러분 피할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정면으로 나가 싸워라. 하나님은 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가지고 이 연합한 그런 적군 3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날 유다 나라가 정말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날 이후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는 데에 정말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대성을 얻었으면 전리품을 취하는 데에 3일 동안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풍전등화 위기 앞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왕궁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놓고 벽을 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였더라.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였더라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응답해 주셨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정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시는 분이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요, 정말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요, 난관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 여러분 나의 정말 공경, 나의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기적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걸 믿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도 너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주인공이 이지선 양이잖아요. 정말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는 온몸이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정말 화상을 입어가지고 예전에 그 이뻤던 얼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이 이지선 양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현실, 자신의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그 이지선 양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오른팔을 쓸 수가 없고 왼팔을 가지고 하는데 왼팔을 가지고 정말 움직이면서 왜 정말 이 왼팔만 주셨어요? 오른팔 차라리 오른팔을 성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왼팔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왼팔을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는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쉽지만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리라. 그는 정말 삶과 싸우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겨낸 결과 정말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낙심된 일 있습니까? 외로운 일 있습니까? 가난한 일 있습니까? 병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귀신을 물리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귀신은 벌벌 떱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3가지 시험을 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에 손수건만 갔다 앞치마만 갔다가 대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희한한 능력, 여러분 희한한 능력이 뭐예요?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추종할 수 없는 능력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는 자니까, 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 희한한 능력과 희한한 그런 기적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고 대적자들이 정말 물러가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명령합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뱀과 전개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악령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적자들이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고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원수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된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신도 벌벌 떨게 만드는 능력의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여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장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풍성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복인으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